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싸움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간의 싸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친구들과 싸움도 했을 것이고, 또 장성에서는 부부간의 싸움도 했을 것입니다. 싸움을 하면은 이기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까? 지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까? 물어서 못하겠습니까? 싸움에 지고 기분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돈을 100원, 100원 놓고 고스톱을 쳐도 돈 잃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단돈 100원을 따야 기분이 좋습니다. 싸움은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누군가와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이기려고 악을 쓰고 싸웠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져줄 걸 그랬네. 괜히 이기려고 악을 물고 애를 쓰고 싸웠네. 헛수고만 했구나. 차라리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져줄 걸. 내가 왜 이렇게 헛수고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누구와 싸움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에는 이겨야 되겠지만은 이 싸움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판단되면은 그 싸움에는 확실하게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확실하게 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입니다. 21절에서 28절. 두 번째는 축복을 받은 야곱 29절에서 32절입니다. 첫 번째,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야곱이 밤에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서 고민하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앞에 32장 앞에서 사건을 쭉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서 속된 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32장 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웠고 마음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자식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까 고민하다가 동행자와 가족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냥 한 때로 가다가 400명이 팍 치면은 다 죽겠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가족과 이 가축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 불안한 거는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도 한 봉이 보낸 게 아니고 세 때를 나누어 가지고 한 때 보내고 또 한 때 보내고 한 때 보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야곱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때로 나누어서 그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 마음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약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의 상태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거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앞이 캄캄한 그 밤중에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이유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챘는데 형이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겁이 나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식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야곱에게 속은 에서의 분노가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정말로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죄 때문에 전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형을 속인 죄, 20년 전에 형을 속인 그 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전체 가족과 가축과 재산과 자기 생명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7절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다는 그 표현이 아마 이거는 부족한 표현입니다. 이거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20년 쌓은 모든 재산을, 모든 가족을,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딱 맞이했는데, 야, 이럴 줄 알았으면 20년 전에 맞닥뜨려가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결했어야 되는데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은 자식들과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지금 야곱이 그 답답한 마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약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야곱은 누구와 밤새도록 씨름하였으며 어떤 부상을 당했습니까? 한밤중에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씨름,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씨름이지 이거는 죽기 살기로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낯선 사람과 싸우는 야곱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족과 소유를 강 건너 다 보냈습니다. 지금 자기는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서를 만나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계획을 세워서 가서 지금 이 에서에게서 가족을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구해야 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를 만나기도 전에 이 낯선 사람에게 싸워서 패배하거나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렇게 되면은 20년 동안 쌓은 모든 재산,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죽지 않으려고 이 낯선 사람과 죽기 살기로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에서도 만나기 전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에서를 만나는 게 지금 큰 고민인데 그 만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낯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죽어버리면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선물 보내고 가족 보내고 자식을 둘러 나누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헛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과 싸우면은 야곱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이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낯선 사람과 싸우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레슬링을 하는데 이 지금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을 못 씁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어떻게 씨름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진 거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없어요. 완패를 당한 야곱의 처절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산을 다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고관절이 부러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반드시 이기고 자식을 구하고 가족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려고 애를 쓰고 싸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져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힘도 못 씁니다. 그냥 이제는 막 남은 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상황. 야곱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낯선 사람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밤새도록 싸웠다 이 말만 하고 있지 그 싸움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밤새도록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중계하듯이 설명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부상을 당하고 거기서 그냥 살려달라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밤새도록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야곱, 힘을 못 쓰는 야곱, 이제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야곱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씨름하던 사람에게 무엇을 간청하였습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낯선 사람을 붙들고 애원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자기를 죽이고 갔을 것입니다. 왜? 싸움에서 자기 분명히 졌으니까. 힘도 못 쓰고 이제 뭐 어떻게 방법도 없고 질질 끌려 있는데 만약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이 되면은 완전히 박치고 뭐 죽이거나 어떻게 하고 떠나갔을 텐데, 그런데 부상을 당하고 힘을 쓸 수 없는데도 계속 살려두고 있습니다. 계속 씨름하는, 싸움하는 척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치지도 않습니다. 한쪽 다리 부러뜨려 있으면 또 다른 짝다리 부러뜨리든지 뭐 어떻게 죽이든지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도 하지 않고 붙들고 싸움하는 신용만 하고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면서 야곱은 낯선 사람의 정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다. 나를 해치려 했으면 벌써 했었다. 근데 밤새도록 죽이지도 않고 더 이상 공격도 않고 그냥 씨름하는 신용만 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뭔가를 야곱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서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부상을 당하고 이길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기려고 싸우는 데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26절에 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쪽에서 축복을 간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전혀 다른 거죠. 이기려고 싸우는 것,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거기서 이제는 간에 나를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살려달라 애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여기서 야곱이 내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순간에 그는 이 정체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보다 강한 자다 그랬다면 그는 살려달라고만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밤새도록 싸우면서 느끼는 느낌이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것을 딱 직감하는 순간에 그는 26절에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기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문제 아니고 이제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씨름하는 사람의 정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나는 죽기로 살기로 생명 걸고 그냥 막 다리는 부러졌거나 막안에 내가 그냥 당신 붙들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간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야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살아남으려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걸고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이기고 지고 이거는 뭐 이미 진 거고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거 포기하고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천사는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천사는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너 지금까지 무슨 일 했냐?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묻는 것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축복을 간구하고 있잖아요. 축복을 간구하는데 너 누구냐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너 속여서 되겠냐 하니까 나 정말 속이는 자, 지금까지 속였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천사는 야곱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를 자백하게 만듭니다. 그의 입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속였습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 말을 지금 자기 입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룬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 지금까지 너가 속이는 자로 살아왔고 지금 이 밤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마음이 답답한 이 일을 만난 이유가 뭐냐? 너가 속이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한다. 이제는 고쳐라. 속이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축복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 그는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속였습니다. 너가 더 가지기 위해서 너 생각으로 너를 의지하고 너 힘으로 너 방법으로 너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밖에 더 하느냐. 이제는 그거 포기하고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과 겨루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부르시지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것이 너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자기에게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뜻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자백하게 하고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야곱. 첫 번째 질문, 천사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주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천사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함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분이엘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았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고백이 지금 축복을 받은 분이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야곱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속이는 자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의 고백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아남았도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과거에는 야곱이었고 속이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곱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라졌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절에서 그 밤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야겠는가? 이 믿음이 야곱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관절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힘도 못 쓰지만은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누가 나를 해야겠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약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상당하고 때로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분이엘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이 고백한 그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했지만은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루하루가 늘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답답함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없애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씨름하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을 때 야곱의 형편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야곱에게서 두렵고 답답한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야곱은 부상을 당하고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절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에서를 만났는데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에서와 싸우겠습니까? 이 몸 가지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달려오면 어떻게 도망을 치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도망을 칠 수도 없고 이제는 에서가 죽이면 영락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날이 밝은 다음에 야곱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야곱은 이제는 누구와도 싸울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와도 싸울 수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변화된 야곱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앞날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올랐다. 우리 종종 뭐 역사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냥 밤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올랐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도 우리의 일반적인 심성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의 앞날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표현.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았다. 32장 7절과 31절을 비교해 보면 이 상황이 정반대잖아요. 7절은 캄캄한 밤에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31절에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분이엘을 걸어가는데 아침 해가 확 떠올랐습니다. 밝게 솟아오른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던 그 야곱이 아침에는 이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앞날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광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과 대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이 장면과 정반대로 대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딱 집어주면서 내가 지금 떡을 집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르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유다의 앞날에 일어날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30을 제사장 앞에 갖다 던지고 목이 메어서 죽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앞날을 예고하는,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이 말씀하고, 야곱이 분이엘을 걸어갈 때 아침 해가 솟았더라 이 말씀하고, 성경은 정반대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해같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해서 정말 영혼과 육체가 기뻐 날뛰는, 기뻐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의 하룻밤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던 그 야곱이 아침에는 다리를 절면서 부상당해서 질질 끌고 가면서도 어떻게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까? 누구에게 달라붙어서 죽기 살기로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달라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막 신세 타령하는데 아무짝에 쓸데도 없어요. 그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씨름해야 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야곱도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다. 잘못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이고 뭐고 다 접어두고 이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처절하게 패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죽기 살기로 씨름하고 그 씨름에서 처절하게 패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을 내세울 수 없도록, 내 생각을 내세울 수 없도록, 내 어떤 계획을 내세울 수 없도록 나는 완전히 졌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졌습니다. 주랑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제 다 졌으니까, 완전히 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철저하게 패배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죽기 살기로 달라붙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패배잖아요. 이게 패배. 완전히 맡기는 그런 패배를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패배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살아남아 있어서 이렇게 지금 처절한 밤을 맞이한 겁니다. 내가 지키는 나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를 지키겠어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다. 코에 호흡에 있다. 호흡이 끝나면 끝이에요. 호흡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권력이, 재산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지혜를 내세우고 뭔가를 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패배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패배함으로써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